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은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언약을 놓친 사람이죠. 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언약이 없는 사람이 더 멋있고 훌륭하고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예, 정말 털도 많고 남성미가 넘치고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면 정말 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심부름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래 하나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누구 중심일까요? 나 중심. 여기는 항상 여자의 우선 중심이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언약을 육신의 이 사람들 훨씬 잘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피 언약을 알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도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언약을 빼버리니까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따라서 예배도 하고 뭐 그 불교도 보니까 창불가라고 있더라. 찬송가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면 몇 대까지 망하죠?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언약의 사람은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딱 붙잡고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포로 생활 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포로 때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언약에서 그 언약의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했든 망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어.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함께 있고 더 망해가지고 감옥에 가도 함께 있고 사도 바울 보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영적인 현주소를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안 놓죠.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본질상 그래서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못 만난 상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본질상 말하자면 영적 상태죠. 이 영적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죠?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똑같은 육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벨과 가인, 네, 아브라함과 롯,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아니, 아니 야곱과 에서,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보면 두 흐름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 역사가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도 보면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계속 언약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가 살아요? 항상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론에서 보면 이제는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 일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얘기 뭐냐면 누굴 만나든지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 무슨 답을 줄까요? 인생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의 해답. 왜 불행한지 원인을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중. 그 일꾼이 그리스도 일꾼. 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준다.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줄까요? 빵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국수를 끓여주고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밥퍼주는 목사. 매스컴에까지 나왔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거기다 많은 사람도 기부해갖고 국수 끓여주고 밥을 해주고 그 책을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훌륭한 분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걸 못 줘. 노숙자들에게 진짜 답을 줘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이러면 재앙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작더라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해요. 그리스도 일꾼돼요. 그리고 왜 자꾸만 죄와 저주, 이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와 재앙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답을 줘야 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목적이 배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어떤 죄,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답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데 무슨 죄냐? 우리가 잘 알듯이 원죄. 원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조상의 죄는 조상이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3, 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답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의 그 운명과 팔자
계속 붙잡고 있는 뭘 깨트려야 되죠? 마귀. 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데 마귀 자녀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누구 머리를 깨트려야 되죠? 마귀를 깨트려야 그 마귀, 아버지 마귀를, 너희 아비 마귀를 완전히 깨트려야 거기서 꺼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답을 줘야 돼.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답을 줘서 완전히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꾼이 그리스도 일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비밀일까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까요? 육신 싸움을 할까요? 영적 싸움을.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 영적 싸움만 하는 거예요.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달라붙으니까 사울하고 싸웠어요? 아니면 더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더 기도 속에 들어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리고 우상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네. 그럼 우리가 시대가 재앙시대가 될수록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도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보좌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 하루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딱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 이제는 아예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는 뭐 누가 고발하든지 뭐 법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시스템. 이걸 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볼 때 다리오 왕이 찾아와 가지고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다니엘을 볼 때 누구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일꾼이다. 딱 보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고 돌아다니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내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 집터를 그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려고 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도 뭐가 보이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와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래서 그 꿈풀을 다 해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딱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예.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걸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버리고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뭘 맡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자면 나에게 맡기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동기가 있는 사람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동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자기 동기를 버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뭐 이런 거 나한테 안 도와주고 교회 가에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고 이게 다 동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보면 바울한테 뭐 달라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보호자, 전도하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잖아요.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 때 날 안 도와주고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안 찾아와 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못 본 척하고 우리는 거꾸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 반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동기가 아니고 우리 로마서 16장에 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슨 계약을 가졌을까요? 이명계약.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딱 갖고 있는 내가 복음 운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헌신할 거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한 나라를 살리다 가겠습니다. 네. 그런 이명계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로마서 16장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명계약은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밀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그런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야. 낱말로 누가 듣고 반말로 누가 듣는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벌써 말로 다 옮기는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나만 가지고 있어요. 진짜 비밀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꼭 너만 알아라.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명계약.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야 되겠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제자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우리가 가장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뭐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소원 가지고 제자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막 돈을 싸들고 와서 헌금하는 사람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천하 만물 전부 다가 하나님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안에 다이아몬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안에 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실까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온다 그래서 하늘 날아가면 그 뭐 황금길을 걷는다 그러는데 금덩어리가 막 거기는 그냥 길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걸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달할 제자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제자를 세운다. 그게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자, 그럼 비밀 가진 자, 이 자는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된다. 군대 가면 구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 구호가 있는데, 아,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구호는 충성이었고요. 중대장이 제가 있을 때 3번 바뀌었는데, 그 마지막에 바뀐 중대장이 ROTC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전방부대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전방부대에 있을 때 거기는 필승이 구호였어. 인사할 때 막 필승 그러는데 우리는 충성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단장이 왔는데 충성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는 안 바뀌어갖고 필승 그래. 우리 전부 다 중대원들이 다 떨고 있었어. 구호 한번 구호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중대장이 실수해 버리니까 우리는 뭐해? 우리는 진짜 개밥의 도토리 아닙니까? 그것도 사단장이 왔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충성 그래야 되는데 필승 그래가지고 이 충성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 복음이 어떤 가치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죽어 있는 내용을 살린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가치. 뭐 돈이나 금이나 여러분들이 뭐 정말 수천억이 있다 그래도 복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성공할까?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하고 똑같아요. 최고의 가치 있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군인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 가족과 자녀와 친척과 뭐 어떤 사람을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가에 보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그런 군가가 있다.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겁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이 자유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데 북한 가보세요. 탈북자들 얘기해 보면 완전 노예로 살다가 올 정도로 그만큼 자유가 없는 거고. 우리 복음의 가치는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 자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남한까지 왔는데 탈북자들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갖고 도로 북한으로 가는 사람도 한두 사람 그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발견 못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복음은 그 자유보다 억만 배 더 소중한 거예요. 탈북할 때 뭐예요? 굶어 죽는 데 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면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뭔가에 또 포로 노예에 속국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미션은 생명 걸고 수행하는 거예요. 미션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이 딱 주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은 감당하는 사람. 죽더라도 감당하는 사람. 우리는 임무라 그러잖아요. 임무. 이 전쟁 영화 이렇게 제가 이게 전쟁 영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뭐 어디 가서 다리 폭파라 그러면 그 미션 받은 사람 가다가 막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가서 폭파해 버리더라고. 동료들이 죽더라도 그 남은 사람들이 가서 그게 미션. 그렇게 해갖고 그 다리가 폭파되든지 뭐 댐이 폭파되든지 그래서 이렇게 더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거 막아내는 거. 우리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나이어 일병 구하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명 구하러 갔는데 결국은 또 싸우잖아. 독일군하고 싸우잖아. 이런 이 영화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미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션. 네. 그거 나이어 일병 그거 한 명 그거 위에서 미션 주니까 무슨 일 있어도 그거 갖고 그 일병 하나 데리고 나오는데 생명 걸어버리죠. 거기 갔던 사람들 다 죽거든요. 나이어 일병 한 명 구하고. 그거 미션이라 그래요. 우리의 미션은 뭐냐? 세계복음화인데 한 영혼 살려내는. 그렇죠? 사단에 묶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 랩노트들이 지금 세상의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오도록 살려내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이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미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 기도한다, 나은 사람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고 그냥 바빠져 자는데 나중에 이제 슬피 울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럴 날 오기 전에 우리 깨워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깨워서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미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을 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 우리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다 보니 어느 날 힘 빠지면 이제 나는 바빠지고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충성된 사람은 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충성된 사람.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딱 보면 벌써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제자는 일심, 전심.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24, 25, 영원이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 일꾼은 이 판단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잘한다, 못했다, 틀렸다, 맞다, 뭐 이런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복음 운동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애통하거나 긍휼이 없으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 또 하지 말라는 거 했더니 꼭
꼴 좋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또 안 됐지 뭐 이를 우리는 꼭 그런 거 갖다 붙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걸 버려야 되냐면 율법을 버려야 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화되어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좌화가 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벌써 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 뇌와 영혼과 영혼 속에 복음화 보좌화가 되어 있어요. 복음화 보좌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막 사람한테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이 너무나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말씀으로 답을 주라 그러면 간증하면서 조용하게 안 될 때마다 안 됐을 때마다 어떻게 언약 잡고 빠져나오는지 간증하면 되거든요. 그게 복음화된 사람.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해라 하지 말라. 딱 동사가 두 가지랍니다. 해, 하지 마.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듣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 말은 다 맞아. 그런데 힘들어. 듣고 나면 힘들어. 맞는 말을 계속하면 집 나가고 싶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온대. 근데 이 복음화 보좌된 사람이 가면 괜찮다고 얘기해 줘.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돼. 더 복음 붙잡아야 돼. 더 언약 붙잡아야 돼. 그러면 절망됐다가도 그리스도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나게 돼. 그게 복음화 보좌된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자기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나를 나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간다. 모든 이 결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지금 잘했다 못했다 판단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 해놓고 또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결사는 누가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상급 받는 걸로 하고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못해도 그냥 잘했다고 해주고 가면 돼요. 복음으로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화 보좌 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인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 속으로 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틀리게 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지도 않는다. 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네. 잘했다 못했다가 난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도 없다. 이거. 의롭다.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의롭다 하면 또 속는 건데.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율법을 또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 주님께 맡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 절대 가능해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 잡으면 된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된다. 또 오늘 쏘갔어도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어둠을 드러내가지고 빛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딱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약 잡고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모든 사건과 모든 주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 일하는 게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생겼든 안 생겼든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기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놓고 문제 생기면 누가 잘못 우리 그 자녀가 많으면 옛날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일르잖아요. 이 누가 뭐 했다. 그러니까 요새 또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형들이 잘못하면 막 일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세계복음을 써야 되는데 고자질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려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채색 옷 입혀주는데 왜 집도 안 합니까? 집도 안 하면 고생인데 절대 안 갈라 그러겠지. 근데 그게 사건이 돼갖고, 그렇죠? 그게 형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셉이 깨닫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죠. 벌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살려가서 봤더니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총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미리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미리 응답을 보고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은 누구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뭔 일이 일어나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녁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모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성공 안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게 충성된 자. 충성된 자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이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절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또 우리 이 밤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 또 환우분들 위해서도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기도하고 목사님 9시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